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자매님이, 2절을 형제님이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 교우들이 꼭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라고 판단되어 오늘 다시 한번 줄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열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요. 같은 한국 내에 있는 종교인 불교나 천주교와 비교하더라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비교하더라도 그 열심의 정도는 아주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도들은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만 해도 종교란에 자신있게 불교도라고 씁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에 한 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썼다가는 욕먹기 딱 좋죠. 그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 기독교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미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백인들 교회는 썬데이 서비스 한 번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또 한인교회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 지금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단기 선교, 부흥회, 사경회, 각종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수를 따진다면 좀 과장하자면 교회에서 살면서 집에 잠깐 다녀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학교에서 보낸 시간보다 교회와 기독 서클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섬기다가 짬짬이 수업도 듣고 공부도 시험 때 되면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심은 특심한데, 탁월한데,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의 위상을 살펴보면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날로 줄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존경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만나기도 하지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이토록
크고 대단한데 왜 교회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열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것입니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세 종류의 특별한 열심이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열심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둘러싼 첫 번째 열심은 예수님 앞에 구름처럼 모여든 무리들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 소문이 나자 엄청난 사람들이 일찍부터 몰려들어서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주일이 되면 어찌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지 경찰서에서 나와서 폴리스들이 교통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진리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한다는 독선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열심을 저는 교만한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내용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열심을 가지면 주머니에 자가 하나씩 생깁니다. 이 자의 용도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재보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재봅니다. 이 사람 너무 긴데 이 사람은 너무 짧아. 그렇게 재보면 자에 딱 맞는 사람이 몇 명쯤 나올까요? 60억 중에 한 명 나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일까요? 나 말고는 아무도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왜요? 그 자를 나한테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좀 내가 안 하는 걸 하면 광신도 같아요. 꼭 저렇게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걸 안 하면 날라리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직분자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의 기준이 나죠. 내가 하는 걸 하면 신실하고, 안 하면 날라리고, 더 하면 오버하고 유별나고 광신도 같고, 그 자를 가지고 사람 재는 것이 일입니다. 또 교만한 열심을 가지다 보면 방탄조끼를 하나씩 입게 됩니다. 보통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선물을 하나씩 받는데요, 방탄조끼입니다. 이 조끼에는 어설픈 신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법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신학생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배운 어설픈 이론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재는 거죠. 저건 너무 비약이 심하신데 본문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네. 사투리를 고칠 수 있으려나. 넥타이 색깔은 저거는 매치가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곳이 신학교 4경회 때입니다. 신학생들이 딱 눈은 이렇게 초롱초롱하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자 한번 해보쇼. 작년 목사님하고 좀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점수 매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총알이 이 방탄조끼에 딱 막혀서 하나도 그 영혼까지 뚫고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심령이 말씀의 총알에 찔리는 맞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만 이런 방탄조끼를 입습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얼마나 많이 방탄조끼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신앙 경력이, 직분이, 은사가, 특별한 경험이, 체험이, 성경 지식이, 무슨 제자훈련 받은 그 수료장이, 교회를 위해 이것하고 저것한 그 봉사의 경험이 다 방탄조끼를 입혀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말씀의 치외법권 지역,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지역으로 방탄조끼 뒤에 숨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쏴도, 기관총으로 쏴도 뚫지 못하는 조끼가 그런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그냥 총알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반사까지 해요. 막 튕겨서 옆으로 보냅니다. 말씀을 들으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꼭 이런 날 교회 안 온다고. 이 집사는 10년간 이 설교 듣고도 안 변한다고. 저 인간 도대체 어떻게 돼서 안 변하냐고. 근데 그 이 집사도 날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죠. 이 방탄조끼, 이 주머니의 자, 모두가 우리가 교만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혹시 자가 잡히지는 않습니까? 2개나 그러시는 분은 없나요? 외투를 한번 슬쩍 들여다 보십시오. 방탄조끼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머니의 자를 내버려야 됩니다. 방탄조끼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 바로 앞에 앉아서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있는 열심은 내 친구가 보여준 열심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스트로크이죠. 마비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주님께로 오려면 누군가 그를 들어다가 데려다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나선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사람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인도해야 할 그 누군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사람이 과연 이 중풍병자의 친구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4사람에게라고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족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4사람 이렇게 부르진 않죠. 아마도 친구였거나 혹은 동네 사람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4사람이 왜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보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자들이 자는 클리네, 침대라는, 가난한 자들이 누워 잘 때 쓰는, 사실은 침대도 아니고 그냥 널빤지 같은, 그 널빤지를 가리키는 크라바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중풍병자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이 내 친구들에게 땡큐 하는 말 외에는 무엇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성가실지도 모릅니다. 누워있을 땐 몰랐는데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왕이면 일자리도 좀 알아봐 주지 친구들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보상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 때문이죠. 불쌍히 여김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중풍병자를 그것 말고 무슨 이유로 들여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열심을 저는 이웃사랑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웃 사람의 열심의 증거는 그들이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이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옮겨왔다는 사실을 4절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무리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주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한 우리들 같으면 그 길에서 그냥 돌아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복의 친구 미안하지만 이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네 친구.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비난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매정하다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벽에 부딪힌 자신들의 노력에 좌절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데려갈 길을 찾아내고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의 집은 벽돌로 지붕을 짓지 않고요, 나무나 이파리 같은 것을 진흙과 이겨서 지붕처럼 이렇게 엮습니다. 큰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체크 무늬로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과 이파리 같은 것을 이렇게 짓이겨서 덮어 놓으면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진흙 이긴 그 반죽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붕의 기능을 해내고 사람이 위에 걸어 다닐 수도 있을 만큼 견고해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남자들이 손이나 기구로 흙을 긁기 시작하면 흙이 부스러져서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히는 이파리 같은 걸 잡아 뜯으면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방 안에서는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생기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면서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욕을 먹는 것도 비난을 듣는 것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구멍을 뚫어 마침내 구멍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 일념 때문이지요. 이것을 보면 이들의 행동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감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헌신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혹은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가도 되는 상황, 갑자기 직장에서 호출이 와서 안 갈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생기면 미안하네 친구, 내가 오늘 꼭 가려고 했으나 직장에서 날 부르네, 이런 일이 생겼네, 어찌어찌 하게 되었네 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의무감은 항상 내가 어디까지 해야 비난받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이들은 사랑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그를 주님에게로 인도하고야만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들 때문에 변명하지 않으셨죠. 십자가 앞에 서셔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십자가 지려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절 버리고 도망가는 저 제자놈들, 절 잡아다가 넘긴 저 지도자들,
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질을 해대는 저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변명하셨다면, 그래서 그 길을 그만두셨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허탄한 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내시고야만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내려오시고 구멍을 뚫는 친구들처럼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변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어가는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게도 내일은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네 소원이 뉴저지법에 어긋나는구나. 네 소원이 사람들한테 좀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그러니 미안하지만 소원을 접으렴. 어떤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아버지에게 법이 무슨 소용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소용이고 직장 스케줄이 무슨 소용이고 무엇 소중한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내 친구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에 열심히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감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감동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어찌 이토록 믿음이 크단 말인가 놀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이 순간 치유와 구원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이 내 친구 때문입니다.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시고는 그 눈 속에서 이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면 살리라는 그 믿음과 이 가련한 자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구원을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복음서에서 주님의 치유는 그 당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혹은 부모, 상전의 믿음 때문도 있지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열심의 결과를 12절에서 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뜨거운 무리의 열심도 못한 일을, 교만한 서기관의 열심도 못한 일을 이 이름 없는 빛도 없는 4명의 친구들의 사랑의 열심이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 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위로받는 것은 좋지만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싫다면 우리도 주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은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은 좋고 사람들마다 마음에 안 들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 생각만 옳은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서기관들 사이에서 주님마저 정죄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주님께 오지 못하는 이들의 곁에 서서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으러 올라오십시오. 부지런히 뜯다 보면 감동하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모두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